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이제 요한복음 4장은 마치고 갈릴리에 계셨던 분이 명절이 되셔서 다시 밑으로 유대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가장 극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어떤 머리에 가장 많이 남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른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을 고치신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양문이라고 나오는데 설명들을 좀 해드릴게요. 쉽 게이트라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8가지 문이 있습니다. 8가지 문이 있는데 각각의 문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문은 희생제사로 드리는 양이 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양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은 피시게이트라 그러는데 어문이에요. 왜 피시게이트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주로 그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여기는 어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어느 문은 벨리게이트라 그럽니다. 골짜기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흰놈의 골짜기, 그 골짜기 옆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벨리게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지금 들어가신 곳은 양문입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왜 베데스냐면 여기가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인 이유는 가끔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되어지면은 이 물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된 것이죠. 여기에 못은 있는데 이 못은 실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베데스다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건 정말로 전설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 천마총처럼 발굴이 된 곳이에요. 폭이 57m고 길이가 90m 되어지는 연못입니다. 크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작으면 작다고도 볼 수 있죠. 간헐천의 의미는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 온천수처럼 속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못입니다. 그 여기에는 수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말고도 많겠죠. 그죠?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야 암이라고 얘기하지만 암에 걸렸는데 뭔 병인지 모르고 시름시름 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곳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딱 한 사람 고치시고 떠나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한 사람 딱 고치고 가요. 우리 같으면 줄을 서시오. 거기 있는 사람,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제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고치시고 이 자리를 떠나는데 어떤 병자였는가? 요한복음 5장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38년이다. 성경에는 나면서부터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면서 38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보통 20대를 지나게 되어지면은 한 대개의 사람들이 몇 년을 사냐면 50년에서 6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예요. 전쟁으로 20대 때 웬만하면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걸 지나서 최소 30대를 지나고 나면 그래도 50이나 60까지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의 몇 세 때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은 뭘로 지냈어요? 병으로 지냈어요. 병으로 지냈어요.
질병이 길게 되어지면은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거의 이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절망 상태인 병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사람이 가고 있는 정신적인 면, 내면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물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잽싸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병자들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누워있던 사람이 물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로 누가 들어갔을까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조금 병이 깊지 않은 사람, 우리 식으로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감기 걸린 사람, 몸살 난 사람, 빠르겠죠. 근데 오랫동안 중병 걸린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병자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변에 가까운 가족도 같이 있지 않아요. 친구도 같이 있지 않아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무력감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이걸 몇 년간 반복했어요? 38년간. 우리가 왜 사법시험을 봐도 10번 보면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간돌아 좀.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같으면 야 이제 한계 좀 깨달아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38년이에요. 그러니 뭘까요? 안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밖에 없는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공부 못했는데 사회에서도 뒤처져요. 사회에서 뒤처졌는데 아내마저 무시해요. 아내도 무시하면 다행인데 자녀들도 혀를 찔찔찔 차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그렇겠어요? 이 사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고 항상 경쟁에 뒤처져 있어요. 즉, 이 사람 병자의 내면은요, 자기 연민해.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남과 비교하면서 가지는 낮은 자존감. 난 쓸데없는 인간이야. 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나는 갖고 있는 능력도 없어. 이게 낮은 자존감이죠. 그런데 보세요. 물에 들어갔을 때 고쳐주는 주체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온다는 의미는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뭐만 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난 38년간 이러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아이고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았네? 그러고 지나가요. 막상은 자신이 38년 된 병자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죠. 성경에 왜 써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과 같이 돌아보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2000년 전에 그때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동일시 할 수 있을 때 성경은 올바르게 읽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이 사람은 어떤 거울로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거울로 비춰드릴게요. 오늘의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오랜 문제 속에 체념된 사람이에요. 늘 그 내면 속에 무력감이 가득해요. 난 재능이 없어. 원래 난 공부를 못했어. 원래 난 못생겼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없어. 질병이 있다면 나는 원래 이런 질병 속에 이 인생이 내다 끝나는 거야.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어. 깊은 문제로 인해서 체념이 되어져 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 탓, 환경 탓만 하는 사람.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정말로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뭔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정말 힘든 부모님 밑에 자랐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남 탓하면서 나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다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심리적인 문제이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 탓, 환경 탓하면서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힘든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 연못 옆에 38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의 주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38년 병자가 똑같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의미는요, 믿음으로 살 생각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한다는 생각은 1도 없어요. 어디 있는데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저 은혜의 구경꾼이에요. 누가 은혜 받았다더라, 어땠대더라. 근데 사실은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뜻 설명했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집? 자비의 집이었죠. 교회가 자비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병자들이 치유받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것만 기적입니까? 아니요.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도 기적이에요. 삶의 문제 앞에 울고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는 이제 이 문제 울지 않습니다 라는 것도 기적이에요. 남들이 비웃을 만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있죠? 우리는 지난주 야외배 갔다 왔어요. 야외배에서 쉐어링 하면서도 하다못해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데도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발견들이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그게 뭘까요? 이 자리가 자비의 집이에요. 여기가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누가 38년 된 병자일까요? 그런 사람만 구경하는 사람. 이번에 보니까 아무개 자매님이 은혜를 받았네? 저 사람이 지난번 나랑 쉐어링할 땐 그렇지 않았는데 믿음이 좋아졌네? 이 사람이 울어야 될 형편인데 울지를 않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근데 본인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남이 믿음이 좋아졌고 소망이 생겼고 감사가 생겼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누구일까요? 38년 된 병자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남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좋아졌네 좋아졌네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지없이 베데스다 연못 무태, 그 연못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병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오시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봤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병자를 향한 긍휼하심이에요. 아셨다는 의미는 이 병자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계셔요. 수도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병자가 있지만 유독히 이 사람에게 눈길이 가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즉 주님은 병자의 형편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병자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위로가 되어져요.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댈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대요. 즉, 자기의 형편을 이해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내가 살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뭐 거기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주님이 찾아간 바에 의하면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에겐 희망과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도대체 38년 된 병자냐? 깊은 인생의 문제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 환경 탓하며 남 탓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남들의 은혜 받는 것만 쳐다보고 좋겠다 하며 구경하는 사람. 주님은 어때요? 그런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르겠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모르겠지? 내가 이런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실까? 사람들은 모르겠지? 예, 하나님은 아셔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봤을 때, 야, 다윗이 진짜 힘들었겠다는 순간은 바로 아들이 반역을 할 때입니다. 아들이 반역할 때. 사울에 의해서 미움받을 때는 그나마 이유라도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질투해서 그렇지. 근데 아들이 반역해서 왕이시오. 그 왕자리에 내놓으시오. 그럼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싸울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아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압살롬에게 그 성을 비우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통할까요? 그런데 그때 지었던 시가 있어요. 시편 31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네,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이 인자하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아들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왕의 자리를 노리고 오는데 떠나는 자기를 하나님 어때요? 보시고 안다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그나마 이해해 주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마저 없었으면, 단순한 인간 다윗의 혼자의 모습이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다윗은 예,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겨놓아요. 또 시편에 다윗이 하나의 시를 남겨놓는데요, 인생 마지막입니다. 왕의 자리를 다 끝내고 인생 다 끝나갈 무렵쯤에 지은 시가 있어요. 거의 70여 살이 되어서 시편 139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양치기 시절, 도망자 시절, 왕이 된 시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를 살피셨대요. 그분은 나를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 당신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를 안다 이거예요. 스스로를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을 하는지, 어떤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오신 주님이셔요. 다가오신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 말의 첫마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의사를 뭐라고 쳐다볼까요? 이러고 보다 병원에 왜 왔는데? 치료받으려고 왔지. 그럼 예수님은 당연하게 지금 병자들만 가득히 있는 연못 옆에 오셔서 너가 낫고 싶으냐?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섰는데 당신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 예능에서 이렇게 막 경연대회 하잖아요. 뭐 우승 프로그램 노래하고. 근데 꼭 둘이 붙여놓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기려고 나왔는데 어떤 대답을 바라세요? 어떤 대답을? 근데 내가 이길 겁니다. 그럼 또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뭐 저렇게 또 이기고 싶어요? 이기려고 온 거예요, 거기. 이기려고. 자, 이 병자에게 묻는 자체가요,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요,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다 이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38년 동안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근데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하나는요, 내가 너를 아는데 삶을 바꿀 무엇이 있느냐? 의지가 있냐? 이거 의지가 있느냐? 우리에게 표현하면요, 너가 날마다 교회에 있으면서 남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는데 너도 은혜 받을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이 있느냐? 인생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의지가 있는지를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지가 없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자신이 병자인 상태를 몰라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인 줄 알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도 고침밖에 없는데 여전히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는데 아무런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의지가 없어요. 낫고자 할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바로 설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손해보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의미도 모르겠어요. 영생이 뭔지도 몰라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가 의지가 있느냐예요. 예수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즉 예수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무엇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의지도 필요합니다. 의지도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의지가 필요할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네, 오늘 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셔요. 구경꾼으로 있는 동안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갑니다, 인생이. 지나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라면은 그걸 따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손을 잡았어야 되죠.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죽이고 싶지만 네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라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가인의 손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왜 그럴까요? 예, 그 가인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얘기는 해주어요. 몇 번씩이나. 요한복음 13장에. 그런데 결국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탁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 뒷덜미를 주님이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여러분. 안 잡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의지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1000년을 다녀도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요. 의지가 없으면. 병자 상태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남들 은혜 받는 거 구경하다 1000년 끝나요. 내가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은혜 단 0.1%도 맛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될 줄 알아요. 마음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자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인생의 최소한 무엇이라도 노력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도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애써봤어요? 애쓰면 하나님 일하셔요. 할렐루야. 의지가 필요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38년이 아니라 50년 된 병자도 있을 거예요. 그 50년 동안 뭐 한지 아세요? 남들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한 거예요. 나는 사느라 바쁘고, 사람 만나러 바쁘고, 좋은 음식 먹고, 카페 가느라 바쁘고, 그저 인생은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내 인생 즐기는 게 중요하고 인생 살아온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순간 병자가 만약 아무런 응답도 없이 이 사람 뭐야 쳐다봤으면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병자한테 가시겠죠. 그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 세월을 이렇게 40이 되고 50이 돼가는데 내 믿음은 여전히 여기에 있을까?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항상 두드리셔요. 항상.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문을 연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인생이니 내게 은혜 좀 주십시오.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은 강제로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내가 열어야 들어가요. 내가 열어야. 강제로 문을 열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이 직접 문을 여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30년 지내시고 공생이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처음 설교하실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도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결국 누가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내가요, 내가. 그러면 내 마음에, 이 마음에 가난한 마음도 없고 줄인 마음도 없고 목마른 마음이 없어요. 저절로 배불러질까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구경꾼은 그냥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뵈려고.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딱 한 사람 만났어요? 삭개오. 딴 사람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만큼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말씀 참 괜찮았어.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줄이고 목마른 건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래야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도 38년 된 병자와 비슷하죠? 맹인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돈을 원하겠습니까? 눈뜨기를 원하죠? 근데 왜 이 소리를 듣길 원하실까요? 의지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지. 어떤 사람 간혹 저와 상담하시다 보면 그래요? 참 믿음이 안 생겨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본인이 문제일까요? 본인 문제예요, 여러분. 본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본인이 어떤 문제일까요? 그럼 믿음이 있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나 있느냐? 일주일 실컷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러고 30년 예배 드렸어요. 뭔 믿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아무것도. 기존 교회는 가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겨우 뭐 18살, 19살 다니고는 졸업하면 교사라 그래요. 믿음도 개뿔도 없는데. 네? 그리고 20살 된 애가 뭘 가르쳐요? 뭘?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도 없는데 믿음 없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했단다. 여리고가 무너졌단다. 하나님이 창조했어. 자기도 안 믿고 있는 판에. 그리고 교사했대요. 뭘 했단 거예요? 뭐를? 자기도 맹인이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세요.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거 원하셔요.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 의지가 있는지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드디어 치료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치료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건 크게 보면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지금 삶의 문제로 무기력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문제하고 말씀은 별개 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질병이에요. 질병과 말씀은 별개예요. 질병엔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은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물질의 문제로 허덕이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겐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건 돈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돈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문제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관계 꼬여있는 걸 풀어내기 위한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혜든 뭐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들에게 포함되어 봅시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병들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어떻게 들릴까? 힘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물질을 사랑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이런 말씀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 보세요. 물이 동하는데 가지도 못한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나 갖고 놀리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뭡니까? 놀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의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은요,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늘 부족해요. 먹는 게 부족하고 마시는 게 부족하고 주변에 전쟁이 있어도 도구도 부족하고 도대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이에요. 그리고는 신명기 28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네가 들어가는 그 땅에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도둑질 안 하는 거하고 내가 농사 지어서 이 농사 지은 데도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죠. 병자의 눈에는 그게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즉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 1,000,000원이 필요해요. 그 1,000,000원과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전혀 관계가 없으니 말씀을 볼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들을 시간 없어요. 근데 그게 일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뭘로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빛이라는 것하고 말씀이라는 게 관계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중요한 문제는 바알 때문에 그래요. 아세라 때문에 그래요. 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매달릴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바알이 잘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요. 이 시대에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준 바알은 뭘 것 같아요? 돈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이거. 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게 얘기합니다. 무너진 말씀에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들으라 이거예요. 신약으로 옵니다. 예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은 사역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역. 가라사대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여 그 내면에 일하게 하셔요. 우리는 핑계를 잡고 돼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자녀 교육하는 거 말씀하고 뭔 관계 있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에 내가 온전히 쓰면 내가 말씀으로 고침받으면 자녀 교육이 바로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요. 말씀이 아니고는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고 돈 버는 일은 돈 버는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는 사회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내 인생 즐기는 것하고 이거 구분해놔요. 병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머리로는 있으나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사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애 키워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뭐가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아니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방식은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어떻게 빛이 있어요? 그럼 과학자들에게 빛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갖 연구를 다 해서 방식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만들어내겠죠. 뭐 발전기를 돌리든지 뭘 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입니다. 마른 뼈 같아요. 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줄 얘기는 너희들이 여기서 내가 끌어주겠다가 필요한 말이잖아.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들어라 그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이게 먼저예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에서 괴로운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먼저 우선이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즉 우리들에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38년 된 병자입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일하셔요. 그럼 뭐가 될까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살아나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내 인생이 불우해지고 망한 것 같고 우울해진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내 인생이 고쳐지고 희망이 생기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분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요,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돈 벌 시간에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게 바보 같죠?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병신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자신이 똑똑한 것 같죠? 내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 빨리 해방되기 위해서 정치적 로비를 하고 돈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땅을 만들어 그래야지. 그건 자기 논리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 들어라요. 그러면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부탁합니다. 깨닫는 귀가 있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듣지 아니하고는 마른 뼈가 살아난 일은 결단코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요, 말씀은 내면의 병을 치료해요. 어떤 병들이요? 불신앙이 있어요. 믿지 못하겠다.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뭐 다 잘 돼? 기도한다고 돼? 저런 인간을 왜 용서해야지? 불신앙이죠. 근데 말씀은요, 확 찔러요. 왜 곧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 저런 인간은 미워도 되지. 니나 잘해.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시면 아멘 해보세요. 별로 없는 건 아멘 해보세요. 저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 그래요. 말씀으로 그래요. 용서해 주어라 70번씩 7번 그러면 저도 처음에 그래요. 이걸 누가 하라고. 그리고 딱 피하려고 하면 니나 잘해 임마. 하나님. 예.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날 도와준 사람이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키도 작고 이것도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날 고쳤어요. 어쨌든 키 작은 그 병에서 고쳤어요. 저도 늘 마음에 내가 180이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셔서 누르셔서. 체념도 있어요. 아유, 끝났다. 이 인생 큰한 말 내잖아요. 이번 인생은 끝났고 다음 생이나 어떻게 해봐야지. 다음 생이 있을 것 같아요. 체념한 사람, 비교의식. 아무개는 잘 되는데 나는 이렇고, 전하의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속에, 무기력함 속에, 외로움 속에, 우울함 속에, 이것 외에 등등등. 말씀은요, 우리를 치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들, 가치들, 이 땅을 살면서 내 속에 들어온 물질적인 가치, 성공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 내가 옳다고 살면서 경험했던 그 옳음이 사실은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고치고 수정해 주어요. 말씀이요. 즉 말씀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칼이 되어 우리를 쪼개고 찌르고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던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말씀에 의해서요.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0절과 17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뭘 믿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믿음이에요. 그 들음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즉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은 어렵고 고민만 많이 해요. 치료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간혹 어떤 분들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고민해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펴서 여기 그거 써 있잖아요. 아, 여기 있었네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안 봤으면. 이것도 모르고, 어이구. 이건 제 속으로 하는 겁니다. 네. 당사자는 모릅니다. 말씀에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의 웬만한 인간의 상황들 다 쓰여 있어요. 배신의 상황, 장사의 상황, 지혜가 필요할 때, 인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쓰여 있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말씀으로 내 속의 내면을 고쳐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말씀으로, 이들이 어긋나 있을 때도 말씀으로, 예수께서 오셔서도 말씀으로, 제자들이 세상 나가서도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셔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이 병자에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주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요? 순종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자, 의지가 없는 사람은 듣고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듣긴 들어요. 기도하세요. 지금도 들었어요.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알았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안 하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알아. 나도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아. 나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왜 대답 안 하세요? 알아. 나도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처음에 나왔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데 그 말씀을 치료하신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조금 전에 신명기 28장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니 규례와 법도와 이 명령을 잘 뭐하면? 지키면이 있는 거예요. 지키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안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이해되세요? 가인도 아벨을 안 죽였으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뭐가 없었던 겁니까?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볼게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재밌습니다. 여기는 왜 재밌냐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나았어요. 근데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요. 자,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미 나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기 이 자리에 그냥 나았어요. 머물러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병자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쳐다봐요. 예수님을. 네 자리 들고 걸어가. 자리 들고 걸어가려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됐다, 그만하자.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인지? 뭐를 못하는 걸까요? 나음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미 치료했어요. 순종은 치료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두 개는 같이 갑니다. 이미 말씀이 순종했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들에게 믿음의 영역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이를 믿고 머물러 있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까? 살아갈 때 비로소 죄 사함의 은혜가 확인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죄 사함의 은혜가 확인되는 거예요. 즉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성훈 형제? 선물로 주어졌어요.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로 주어졌어요. 순종은 은혜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미 나았어요. 은혜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무엇이 확인될까요? 내가 나음받았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여줄까요? 저 사람이 나음받았구나.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근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 그냥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 어쩌라고요? 아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뭔 소리죠? 나 고쳤잖아요. 들고 일어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 얘기했죠? 그래, 계속 앉아 있어라요. 그래서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좋죠. 그죠? 이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대개 여기 끝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38년 된 병자로 치면은 이미 고침 받았어요. 그 다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영역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죠? 해야 되잖아. 그걸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이 의미는 믿음이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 순종으로, 이 그의 행함과 함께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라고 얘기하고 열매라고 얘기해요. 흔히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교회 나오지 않은 남편은 무엇으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달라져야겠죠. 집안의 문제를 뭔가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과정이 달라져야겠죠.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아, 당신이 은혜 받은 것을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겠네 라는 게 되는데, 은혜는 받았다는데 똑같아요. 여전히 싸납고 그 말은 거칠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아래로 훑어보고 밖에 나가요. 그리고 어디가 그러니? 나 교회가. 이 남편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이 남편이 따라서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남편들은 가십니까? 예, 제가 그런 아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따라가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안 돼요,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은 것처럼 믿음은 순종으로 완전해져요. 믿음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에 한 면만 있고 한 면은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누군가한테 값을 지불하기 동전을 쓰면은 이걸 받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기꾼으로 생각해요. 앞에 있는 것만 보여주고 돈을 지불했어요. 나중에 발견하면 뒤통수에 혹이 날 겁니다. 자, 믿음이 완전해지는 건 믿음이 생겼어요. 이 뒷면은 뭐가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행함으로 은한 구원이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행한다는 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내가 믿었으니 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결단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이 행함이라는 의미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느냐?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의 십자가가 분명한가? 그러면 주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성내지 말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긍휼히 여겨라. 아, 믿으면 됐지. 그게 뭐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인 걸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에서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반쪽짜리예요.
결국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결국 내 영혼도 죽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또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순종의 내용도 있지만 이 의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의미 속에는 순종도 있지만 38년간 머물렀던 자리예요. 체념의 자리예요. 무기력함의 자리예요. 외로움의 자리예요. 자기 연민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무엇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둠과 습관적인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찔림을 주는 죄의 자리가 있습니까? 멈춰야 돼요. 떠나야 돼요. 언제든지 죄의 맛은 달콤할까요? 쓸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죄의 맛이 달콤합니까? 씁니까? 달콤해요. 꿀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거 다 퍼붓는 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걸 꾹 참고 돌아서는 게 시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을 못 찾는 분들 있잖아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늘 아래 위로 쳐다보는 사람 있죠? 본인이 느끼지만 제가 봐도 몇 명 돼요, 우리 교회에. 그 아래 위로 이렇게 스캔을 당할 때 상대방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는데 그냥 보면 되죠. 제가 여러분 볼 때 목사님 그런데 한번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요, 꼭 아래 위로 스캔하는 분이 있어요. 남이 뭔 얘기를 하면은 듣지도 않아. 습관적으로. 뭐예요? 습관적인 죄예요. 어떤 죄일까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잖아요. 교만이에요. 거짓말의 자리, 도둑질의 자리, 음란의 자리, 미움의 자리,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9절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았지? 다시 죄 짓지 마라.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 연세가 들게 되어지면 생로병사잖아요. 70이 넘으신 가운데 어느 정도 병드는 건 그건 인생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입니다. 우리들에겐 어떻게 해당될까요? 다시는 네 욕심대로 그거 취하지 마. 조금 속여서 문서 다르게 만들고 싶지 정직하게 써. 저 사람한테 할 말 다 하고 싶지 좀 참아. 무시하는 그 눈빛 이제 긍휼의 눈빛으로 바꿔. 사람을 가벼이 여긴 것 소중하게 여겨. 뭐예요? 돌아가지 말라요. 이게 뭘까요? 병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있잖아요. 치료받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믿나이다,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우리 몸에 달려있는 이 언어, 생각, 결정, 사람에 대한 태도 다 바꿔야 돼요. 왜요? 의의 종으로 드리려니까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나면은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신을 부인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이전 살던 방식은 나랑 관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뒤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들여요. 사람을 구분하고 불쌍히 여기진 않고 함부로 말하고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나가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교회는 연수가 되었으니까 직분을 받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은 분인 줄 알고 권사님. 아니요,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길을 향해 순종하며 이전의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모든 무거운 것, 나를 무겁게 하는 죄의 문제들, 얽매기 쉬운, 내가 쉽게 유혹이 되는 교만의 자리, 정욕의 자리, 욕심의 자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벗어버리고 나면은 그 인생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 못 갑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은 끝도 없이 활화산처럼 늘 내 속에 불꽃처럼 올라와요. 그것을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채우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도착하는 골인 지점이에요. 그 중간에 20km, 30km 뛸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이봉주 선수가 옛날에 그랬대요. 그게 하도 힘이 드니까 지나가는 트럭에 몇 번씩이나 그냥 몸을 던지고 싶었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참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사람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라볼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38년 병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내가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데 다 뒤집어 쓰고 교회 생활 50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이에요. 깨달으세요. 지옥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내 개성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 지우십시오. MBTI 지우십시오. 헥사코 지우세요.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생명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이 땅의 유익이 아니에요. 재밌거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결국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가 목표입니까? 그 목표 지점이 어디가 끝나는 거예요? 한 1,000억 벌면 끝납니까?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 이사까지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 다음 뭐 하려고요? 집을 10평에서 20평, 30평, 50평 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 다음 뭐 하려고요?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 다음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려고요? 인생에게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그래요? 심판. 어떡할 거예요? 병자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들려진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이전의 내 모습, 내 성품, 내 개성, 나의 특징 내려놓으십시오. 이젠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남 얘기가 아닌 분들 있을 겁니다. 내 얘기다.
필요한 게 뭘까요? 의지입니다. 제발 의지를 가지세요. 믿음 없어도 된다? 돈 있으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30년 다니고 여전히 병자입니까? 언제 일어날래요? 그 주님이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마음의 문만.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 주일날 설교 말씀 부족하지만 2번, 3번 더 들으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좋은 설교 말씀 있으면 유튜브에서 말씀 보세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요. 내 내면을 비추시고 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럼 깨달을 거예요. 누군가가 기적과 같이 믿음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 그 속에 내가 끼게 될 거예요. 나도 예수 만났습니다. 나도 이제는 믿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소망하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참는 게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제 또한 알았습니다. 감사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요. 시작점은 어디에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스스로 도전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